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8강 5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0장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함정 가운데서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일들을 배경으로 담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이끌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말인즉슨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그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모르는 것처럼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본 것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명백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권이 식민지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로마 정권이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모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로마 정권의 사형 집행권을 월권하는 문제가 되겠죠. 로마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법을 어기고 용서하라고 말하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 되니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저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꼼짝없이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동안 수치심에 떨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동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이 상황을 만들어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가 어떠한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정의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죄짓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글씨만 쓰고 계시는 겁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한 채 땅에 글씨만 쓰고 계실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글씨를 무심코 바라본 그들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그 글씨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그들의 죄의 기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나간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에 또 놀랐겠죠. 그래서 왜 놀라는지를 알고 싶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앞으로 나오고 또 앞으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은밀한 죄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렇게 놀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존중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여인을 고소하기 위해 데려오면서 오히려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을 고소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여인을 고소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는 그 여인의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상대방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고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의 기록이 땅에 쓰여지는 모습을 보고 안색이 변하여 두려움 가운데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은 율법을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를 거스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로마 제국의 권위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고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자신의 은밀한 죄가 공개될까봐 한 사람씩 서둘러 그것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던 그 글씨를 이제는 그만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에 둘러섰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굽힌 허리를 펴시고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자신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창피함과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고발하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깊은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타락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때보다 더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도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다시 한번 나타난 바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죄 지은 사람의 죄책감을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세상은 곁길로 나간 이 여인에게 조롱과 정죄를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세상에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험담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받는 그 사람들보다 때로는 죄가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이 정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나마다 붙잡힌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해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눈물로 죄를 고백한 후 새 인생을 산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